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겸손과 열등감의 정의가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열등감은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 조금 비슷하죠. 겸손은 자기가 남들보다 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고, 열등감은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 근데 여러분, 겸손과 겸손한 척의 다른 점은 뭘까요? 겸손은 말 그대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겸손이지만, 겸손한 척은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남들 앞에서는 못한 척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겸손한 척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러니 겸손과 겸손한 척을 구분해내기는 어려워요. 겉모습은 같아 보이니까요. 특별히 겸손은 자기 스스로가 못해서 남들보다 못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니까 열등감과 또 똑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보여지는 게 겸손도 열등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열등감도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척, 열등감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이다 보니까. 특별히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굉장히 잘난 척을 안 합니다. 겸손한 척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한테 못한 걸 집에 가서 다 해요.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잘난 척을 얼마나 하는지 집사람이 가끔 가다 눈살을 찌푸려요. 근데 내가 잘난 척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집사람에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났다, 남보다 더 잘났다는 것은 심각한 가치관의 왜곡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은요, 롤스로이스 자동차나 조그만 티코 자동차나 다 코딱지만하게 보입니다. 그럼 하늘 위에서 보신 하나님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 안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한단 말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소유적으로 뭔가 우월한 걸 가지고 있어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사실 잘난 거는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소유적으로 좋은 것 갖고 있다고 잘난 사람이겠습니까?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작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덜 훌륭합니까? 큰 차를 타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훌륭합니까? 작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덜 훌륭합니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힘의 원리에 따라서 큰 차를 타거나 큰 집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더 우월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타락한 힘의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잘난 사람, 더 우월한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상처받게 돼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평등하고 공평한 것인데 그 힘의 세속적인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그렇게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번에 담임 목사 청빙 절차 때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담임 목사가 꼭 되지 않아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열등감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북미총회 행정총무로 2010년도에 나갔어요. 선교사로 교회를 맡아서 나간 것이 아니라 행정총무. 당시에 북미총회가 나눠지려고 했어요. 한 400여 명 정도 목사님들 총회가 있는데 그중에 한 150명 정도가 나가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원로 목사님을 섬겨도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이사장이 되고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 이사장이 되는데 이영훈 목사님 리더십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나눠지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를 파송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저를 파송한 거예요. 순복음 선교회,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 총재가 되시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위임장도 써주셨어요. 저에게 권한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파송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총회가 깨지지 않냐고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총회를 섬긴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강 목사도 교회에 맡아서 섬기라고,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께서 저보고 가라고 한 교회가 시카고 순복음교회였었어요. 근데 시카고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명령을 내면은 받아주는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갔더니 4분 5일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총회 정치가 들어오고 힘의 원리가 작용하면서 제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청빙 절차에 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열등감입니다. 청빙 절차를 하면은 혹시 내가 또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나같이 힘없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교회, 큰 교회에 내가 무슨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어? 굳이 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책임 회피입니다. 이렇게 큰 교회, 제가 원로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 밑에서 있을 적에는 큰 그림자 우산 밑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었어요. 너무너무 목회가 쉬웠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도 제가 교육국장도 하고 청년국장도 했지만 너무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요, 이영훈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다 해주시고 교회의 큰 책임 문제들은 다 막아주시니까 제가 힘을 안 들여도 너무너무 쉽게 목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대표자 이름으로 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터지면은요,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여태까지 정말로 편하게 목회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맡아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내가 꼭 영산 순복음교회 내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저의 교만 때문입니다.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처럼 좋은 교회는 얼마든지 좋은 목회자가 많이 오려고 하는 곳이니까 저는 그런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그런 목회자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모습이 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즐기는 못된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 청빙되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 약간의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사실 그 말은 틀립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선한 의도가 항상 사람을 넘어뜨린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약간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죄성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4번 이상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닙니다.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면 열등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모세는요, 태어날 때에 그 남자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였을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요게벳의 지혜로 살아났잖아요. 근데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끝까지, 남자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끝까지 키울 수가 없어서 들킬까봐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 하수에 띄었을 때에 당시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인 하셉수트가 양아들 삼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아기가 처음 모르는 사람 보면 울까요? 웃을까요? 울어요. 근데 우는 아기는 미워요. 근데 하셉수트가 갈대 상자를 열고 아기를 안았을 때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셉수트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아이를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의 누나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하셉수트 공주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를 키워줄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모,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모를 데리고 와라.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모세의 어머니. 그러니 모세의 어머니가 돈 받고 자기 아들을 키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왕실 교육도 배우고 어머니에게 유대인의 교육도 배워서 그의 정체성은 확실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라났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0이 되던 해에, 40이 되던 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는 장소에 가봅니다. 그들을 조금 도와주려고. 근데 그곳에서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동족을 발견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모세는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모세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면은 자기가 왕자로서 막아줄 수 있는 건 막아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 동족으로 여겨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갑니다. 또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 다음 날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려요. 그러니 잘못한 사람이 그럽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자로 삼았느냐? 어저께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충격을 받아요.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밀어내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가 알았다 그랬어요. 바로 왕이 알았대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누가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바로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만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에 내몰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40대 말입니다.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무엇인가 뜻을 이룰 만한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가 되고 말았어요. 광야에 이제 도망자가 되고 만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살았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왕궁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왕궁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주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라 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야, 너는 원래 애굽 사람이었어, 받아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쫓겨나고 애굽에게서도 쫓겨나고, 한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대인 기피증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오늘 이 장면에 그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물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백성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였어요. 그 백성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나를 40년 전에 밀어냈던 백성들인데 그 백성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들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정체성이 누굽니까? 난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또 설득해요. 그때 모세가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배웠을 텐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못 갑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하셔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잘 못한대요. 입이 뻣뻣하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배우면서 웅변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왕실에서 왕자 교육 받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잘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웅변을 배웁니다. 엄청나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앞에 서서 말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말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왠지 구차한 변명처럼 들립니다. 입이 뻣뻣하고 어눌하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대 앞에만 서면 왠지 나는 작아지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은 화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설득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어줄만 하니까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득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설득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모세는요 안 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겠습니까? 겸손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가가 겸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2달란트는요 충성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충성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받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배로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데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움직여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움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진짜 겸손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모세가 겸손한 척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게 능력이 많은데 내가 겸손한 척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내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단 한 사람이 나인데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겸손한 척 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한 척도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모세를 두렵게 했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모세를 정말 두렵게 했던 것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거부였단 말입니다. 그게 40년 동안 모세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 모세의 마음문을 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어머니와 그 누나와 그 형에게서 떠나서 40년 동안 외롭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세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노력하고 결국 사람까지 죽였는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광야로 쫓겨난 그 외로움과 분노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40년이 지나서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마음을 정리할 즈음에 80세가 되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나요? 그 상처 해결해 주시려고. 그 상처 해결해 주시려고. 40년 동안 모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그 상처를 해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세도 높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 우리는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과거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자,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거부였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요. 화를 내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화를 내신 적은 있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게 화를 내신 적도 있으셔요. 온 전 세계가 죄로 물들었을 적에 하나님은 온 전 세계 열방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화를 내신 적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모세 한 사람 빼고는요. 모세 한 사람에게 화를 내셔요. 하나님의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을 못 믿는 것 때문에 불쾌해서 화를 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려서 화를 내셨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분노에 모세를 향한 애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향한 애정. 하나님께서 느끼는 분노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상처에서 나올 수 없니? 하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너에게 말을 했는데 아직도 힘들어하니?
너 그러면은 그곳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데 제발 나오면 안 되겠어? 제발 일어나면 안 되겠어? 나랑 함께 가면 안 되겠어? 하는 하나님의 애정 말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마음이 동했을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면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은 지팡이가 되고, 손을 속에다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온전해지고,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보다도 그 마음을 더 짓누르고 있었던 건 뭡니까? 그 백성이 나를 안 받아준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 고통 때문에, 옛날에 당했던 그 상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분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일어서지 못한단 말입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가로막혀서 앞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20%가 있대요. 100명 있으면 20명이 문제를 일으킨대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100명 중에 40명이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교회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재직들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청년에게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아버님이 교회 재직인데, 어머님이 교회 재직인데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님 때문에 안 나갑니다. 마음문을 닫아요.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상처받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과거를 쳐다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 너무너무 죄송해요. 교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분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라고 사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처를 모르시지 않았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지속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모세가 설득되었다라고 싶을 때에 모세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됐다. 내가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도 일 못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안 하면은 돌들을 시켜서도 소리 지를 수가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거부한다면은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겠어.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화는 이런 화가 아니라, 모세야, 너 왜 그렇게 못 알아듣니? 너 그 상처에서 헤어나와야 돼. 그래서 나와 같이 나가야 돼.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이 화내서 무서워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 앞에 일어서서 일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모세는 상처를 치료 안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오늘도 그렇게 설득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곳에 상처받아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싫고
아니면은 이제 직분을 맡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제가 미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대답이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상처를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세와 같은 상처가 깊은 우리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들을 향한 상처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애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가 무서워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함 받고 모세처럼 주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